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 이 성경 구절에 묘사된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소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이 불신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에서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우월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인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설파합니다. 새로운 만트라는 내가 처음이고 오직 나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집착은 영적 그리고 육체적 둘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여 우리 자신이 선호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초점에서 치우고 그들 자신을 존재의 진원지에 둘 것입니다. 그것은 반신교리입니다. 왕국에서 자아가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아와 나에 대해 죽을수록 아버지가 우리에게 되기 원하시는 사람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가장 높은 받침대 위에 자신을 세워둡니다. 그들의 삶과 일에 또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정확한 위치를 제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자기 집착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간은 우리 삶의 초점이자 매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를 알고 있습니까? 결혼 제도를 통한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결혼이 불신앙보다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두 사람의 결혼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결혼을 실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장미와 낭만적인 데이트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집안 일일 것이고 굳이 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이기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은 깨어진 상한 심령의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움과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기에 가장 나쁜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대부분의 경우 양쪽에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은 완전 틀리고 한쪽은 완전히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죽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이기심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합치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결혼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이 나와 내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이 나와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에 나의 규칙이 기준이 되게 설정합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이 나와 내 관점을 기준으로 둡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편이나 아내의 관점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쁜 여성이 아닙니다. 단지 더 배려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녀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녀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를 적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완벽하지 않고 당신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그만두십시오. 좀 더 강도를 높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진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 때문에 지옥행 편도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의 욕망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것보다 기분이 상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집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기적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의 영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속인다면 당신은 이기적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이 배우자와 맺은 소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분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해내실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 당신의 삶을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이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사랑합니까? 진실은 계속해서 변화할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날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증명하거나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흘러가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만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은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미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서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렌즈로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당신을 불러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와 최고의 존재가 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그의 주권과 인도 아래 당신 자신을 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당신의 발걸음과 지침을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겸손히 전능하신 자의 우월하심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 높여지도록 자신을 낮추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불필요한 짐과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본질과 의미를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 밖에 어떤 삶이나 추구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당한 자리에 두고 결코 그의 것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책임지는데 바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리더와 종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도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타적이고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끌고 섬기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섬겼고 비범한 리더십 기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속삭임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구하고 악한 길을 버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는 항상 가능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이나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합시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자신에게서 초점을 옮기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타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에게 너무 집착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해지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매일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